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들을 통해서 잊혀진 그 주님을 향한, 특별히 주님에게 사명을 향한, 선교를 향한 그 꿈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헌신되어지고 그 꿈을 다시금 꾸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위전도 종족을 향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민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앞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며 그것을 다시금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 줄 때 그때 끝이 온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모든 땅의 그 민족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고 전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파묻혀버렸던,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묻혀버렸던 하나님의 소중한 꿈, 그 선교를 다시금 끄집어내어 하나님 그 꿈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민족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방을 돌이킬 그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함.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흘리신 그 주님의 보혈이, 그 능력이 하나님 정말 땅끝을 적시며 그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부어져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고 전진할 것을 찬양 가운데 고백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녹음해 갑시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방금 고백한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이 찬양의 함성이 울려 퍼질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천국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증언되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날을 꿈꾸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그 천국 복음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과 사랑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과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일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막혀 있다고 한탄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으른 종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4일간 교회가 주도하는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라는 주제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선교 축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의 부흥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코로나로 막힌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식어져 버린 저의 영혼을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변화하는 선교에 맞는 전략을 말씀 속에서 새롭게 일깨워 주시어서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제자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순환의 선교를 깨닫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이와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나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4,800 미전도 종족을 향한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위해 신만포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따르는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제자로 훈련되어서
보내어지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여서 신반복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종들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선교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 복을 내려주사 코로나 사태로 재정의 위기가 오지 않게 하시며 후원하고도 넘치도록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며 봉사한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선교축제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오늘 강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는 안강희 선교사입니다. 안 선교사님은 1983년부터 CCC 전임 사역자로 섬기셨고 1995년부터 지역 교회들이 직접 미전도 종족을 개척하는 일을 돕고 협력하는 국제 마게도니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현재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2020 세계교회 지도자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대회가 있었고 또 그때 있었던 강의들을 모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선교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큰 선교 대회를 국제 실행 총무로서 섬기고 이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개척 종족 선교 전략에 관한 강의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 강의는 지난 선교 대회의 클로징 강의였습니다. 무슨 의미죠?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고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강의였다는 거예요. 큰 은혜와 도전이 있을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인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앞에 나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3분의 1이나 죽을 만큼 천지 재앙,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고 배들이 부서지고 전염병이 나고 불이 나오고 최고의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열심히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는, 선교는 선교단체나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직도 우리는 3분의 1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씩 죽어간다고 해도. 그러나 그런 재앙과 환난과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들을 세워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 염려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주제넘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선교에 대한 가장 좋은 중요한 사례를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행전의 선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태도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장 42절이 그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삶의 태도, 신앙적인 태도, 사역의 태도, 삶의 모든 것을 딱 요약을 하면은 교회 생활을 요약하면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 일에 힘쓰니라. 그래서 예수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이다. 그렇게 우리는 인도에서 가르치고 남아시아에 가르칩니다. 예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을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에 지금 0.1% 미만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목사가 없는 선교지에 19억에게 복음을 전해서 10년 동안 3,800만 명, 2%를 우리가 복음한다. 왜? 인도에서 우리가 13억의 2%인 2,600만 10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하니까 됩디다. 복음화율 0.1% 미만인 171개 디스트릭이라고 해서 100만 단위의 그 10만 명 이하에 가서 다 복음 전해서 교회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만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10만 명에 2명씩 짝지어 보내서 10,000명의 사역자들을 세우겠다. 그리고 10만 명의 전도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교회 내에서 세우겠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이 총체적 전략적 선교가로서 선교 책임자로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완전 복음화할 수 있는 역량을 실력을 가진 훈련된 지도력을 가진 선교사를 우리가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될 선교해야 될 환경은 노아 홍수 위에 가장 많은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에 영향을 미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은 저희가 1월 달에 미국에 있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열리고 아직 미국은 보고도 되지 않을 때에 이것이 오는데 결과적으로는 백신이 생기고 치료제가 생길 때까지 최소한 2년 동안은 이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예외 없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중단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선교비가 줄어가게 되고 헌금이 들고 교회가 줄어드니까 선교비가 줄어들고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고 새로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기보다는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인 저와 제 아내가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와서 지금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비자가 안 나오고 거기에 국제 항공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허락을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자라든지 그 나라에서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저같이 비즈니스 비자라고 해도 전략적으로 자기들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성의 위험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언제 돌아갈지를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굽의 7년 대환란처럼 시작을 해서 완전 회복되는 데까지 약 7년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 동안에 왜 환란과 7년의 이 극심한 이 패민, 이 기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교인이 감소가 되고 벌써 30% 감소됐다고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들이 감소가 돼요. 우리 아침에 신현필 목사님이 약 15,000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문을 닫게 돼 대부분의 삼각교회들이 그것을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을 닫게 될 상황이다. 그것이 만약에 7년을 간다면 더 크게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헌금 감소 일어나고 선교비 감소 일어나고 교회가 감소 일어나면 결국은 선교사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선교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어요. 선교자가 있어도 선교지에 돌아갈 수가 없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어도 선교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비대면, 비접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미국에 있는 저나 한국에 있는 저나 인도에 있는 저나 동일한 상황이에요. 나갈 수 없고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접촉과 비대면 사회 속에서 그 현재의 미전도 종족에 접근할 수가 없고 급속한 이 선교사 감소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교 활동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사역들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신임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국의 서구교회. 그리고 현재 선교비와 장기 선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우리가 전략으로 쓰는 게 단기 선교인데 단기 선교들이 거의 멈춰져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대의 과제는 뭐냐면 그 5,000개 미전도 종족 내에 자생적이고 재생산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성공적인 사례는 심각한 극심한 가난과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자기들 스스로 복음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는지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게도냐 교회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모든 사람과 아가야까지 그 지역 대륙을 넘어서 다른 대륙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선교사가 주도한 게 아니고 선교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 교회들의 교인들이 흩어져 가면서 간증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로서 사도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에 가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와를 키워냈고 일꾼을 키워내고 또 거기서 선교사를 또 발굴하고 배워서 복음이 들어가자는 미전도 종족으로 그것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로부터 지역 교회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자생적으로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쓰고 기쁨으로 헌금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고 헌금할 기회를 찾아서 자기들도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교회를 돕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복음에 동역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 교회들이 생겨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중대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은 선교사 없이 선교비 없이 선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전도 종족을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생사적인 교회를 세우려면 선교의 주제와 선교의 주체와 선교의 목표와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정의를 변혁시켜야 돼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패러다임 시프트다.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선교의 지금 제일 큰 중요한 도전은
방법론을 바꿔선 코로나를 못 벗어납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가 없어지고 헌금이 없어지는데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전략, 좋은 방법을 해서 돈을 아껴서 전략적으로 해야 조금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요. 그 돌파구는 선교의 정의, 선교의 주체, 선교의 전략과 방법 모든 것을 변혁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성경이 우리의 원본이니까, 예수님이 원본이니까, 사도 바울이 원본이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야 그리 갈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그 전에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공산 국가에서만 사람들을 감시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어디 들어와서 어디 머물고 어디를 가는지를 다 감시해요. 무서운 경찰 국가가 돼 있어요. 한국이 북한보다 더하고 중국보다 더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세계가 마찬가지. 그 말은 정부가 개인들의, 정부가 선교사의, 정부가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교지를 막론해서 전 세계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의 법에 따라서 선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방법론의 변화를 어떻게 연구할까?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혁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면 변혁의 모델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선교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변혁해야 할 것은 교회가 선교의 주체였다. 사도행전에 처음부터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도 교회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받고 그 성경적인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성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야 한다. 어떤 한국 선교단체, 한국 세계 선교협회에서 선교사 10만 명 파송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해. 제 친구입니다. 우리 조영종 목사님 선배기도 하고. 목사님, 하나님은 한국에서 이미 600만 명을 전 세계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그 안에 모든 그 나라의 최고 가는 박사들, 최고 가는 지금 그 마라나타 비전교회만 해도 거기에 실리콘밸리에 최고 가는 기술자들, 최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 세계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0만 명 파송하는 게 눈을 좀 뜨십시오.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한국에서 500만, 600만 명을 일본에도 100만 명 깔아놓으셨고 중국에도 100만 명 보내셨고 미국도 100만 명, 캐나다 50만 그렇게 다 보내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파송된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이민자와 이민교회 목회자들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은 것을 가서 도와서 그들을 제자화하고 선교사 자원에서 보내면 우리 큰빛교회처럼 토론토 교회가 한 곳에 있지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중국 교회, 세계 교회를 동원해서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 교회가 미전 개척 선교의 주체가 돼서 선교 운동을 만들어내는, 선교의 태풍을 만들어내는, 미주 개척 선교 운동의 태풍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지금 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마라톤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이제 한국에서 그런 교회 몇 교회만 생기면 지금 세계가 이 선교 태풍의 폭풍에 다 그 영향권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 예수님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교의 주체란다면. 그 다음엔 우리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지역교회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 지도력의 개발을 시켜줘야 됩니다. 과거에는 선교단체 가야 그런 훈련 받고 선교단체 가야 소속되어야만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교회를 선교단체화하고 지역교회가 종족을 먼저 입양해서 개척할 수 있도록 그 종족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갈 것인가 첫째는 목표와 비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주고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줘서 그들이 스스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선교사는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역 교회에는 선교비가 있습니다.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없지만 지역 교회에는 예비 선교사들,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그분들이 훈련되고 힘을 실어주고 권위를 주고 교회 밖에 나갈 때 선교사로 일주일을 가도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내고, 단기 선교가 있어요. 장기 선교사가 있어요. 바울이 단기 선교사입니까? 장기 선교사입니까? 제가 흔히 물어요. 일주일밖에 없으면 단기 선교. 바울은 단기 선교사네. 말이 맞지 않죠. 세계 복음화의 미전도 복음에 들어가자는 종족의 스페인의 가린이 미전도 종족에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미전도 종족 선교는 선교사들이 선택해야 될 과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가, 사도들이, 교인들이 헌신돼서 흩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워간 것이 사도행전 교회라면, 오늘 우리 그 비전을, 목표를 교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모든 자원들을, 교인들을 선교 자원화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권위를 주어야 돼요. 저는 84년에 선교사를 지난 35년간 했다면 오늘 일주일 나가도, 우리 이재범 선교사가 여기 왔으면 선교대를 돕고 있는데 1년간을 갔어도 너는 선교사다고 불러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막 반대하더라고요. 왜 선교제가 있지 않은 사람을 선교사로 불러? 저 사람 비거주 선교사야. 왜냐하면 지금 선교대회 때문에 여기와 돕고 있지만 인도에서 훈련받고 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대금 다른 나라 가서 일주일을 선교하든지 한 달을 선교하든지 평생 하든지 할 거야. 선교사라고 인정해주면 선교하는데 꼭 우리처럼 월급 받아먹고 선교사로서 자격증이나 면허증 같은 거 아니면 선교사로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 선교사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로서, 교인들이 선교사로서 사는 길이 막혀. 그거를 선교의 정의를, 주체를 정의를 다시, 선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체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선교사죠. 모든 목사님들은 선교사죠. 모든 평신도들 다 선교사죠. 선교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훈련시켜주고 정보를 주고 해나가는 우리가 해드리다. 그 다음엔 현지에 있는 우리 현지 교회 그 목회자들과 평신도들도 그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삼아야 돼. 요즘엔 그것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선교사 주도가 아니라 현지 교회 주도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현지 교회가 그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선교사들의 우리의 역할들이 이제 변혁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선교 전문적인 영역을 따라서 자기가 나는 학교하는 선교사, 나는 병원하는 선교사, 나는 구제하는 선교사, 그렇게 전문성을 가졌다면 더 이상 전문성을 가진 선교사들은 이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신문에 그래야 돼. 이제는 한 가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이제는 몇 가지의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80%의 우리 직업이 없어진대요. 곧 전부 다 로봇으로 움직여 가고 AI로 가고, 보통 이 팬데믹이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공장문을 다 닫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가지의 전문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선교사도 마찬가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고, 어디서 자원을 동원하고 있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할지 네트워크를 전체 통동원해서 한 종족을 완전 복음화해낼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적 선교사들로 선교사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되고 개발되어야만 됩니다. 선교사의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프로모션 됐어요. 이제는 더 진급을 했어요. 개교에서 몇 개나 하고 뒤에서 가정교회 모임이나 몇 개 인도하는 데서 이제는 한 나라, 한 종족, 한 언어를 완전 복음해 낼 수 있는 전부 코디네이터로, 전략적 선교 책임자들로 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전부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전부 발전시켜 주어야만 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혼자 할 수가 없다. 이거 전략적 우리가 선교사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전략적 선교사 훈련은 조차 지금 130년에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가려면 미국 남침여교 선교 훈련에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인도에 오시면 저희가 모든 목회자들 적어도 한 나라 한 종족 도시를 완전 복음화해서 복음화 훈련을 시켜줍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민족 복음화 운동 속에서 커온 교회예요. 목사님들이 훨씬 잘해요. 정필도 목사님 부산 한 도시를 완전 복음화하는 거 그분 하셔요. 인천에 김상현 감독님 복음화 운동하는 거 그분들이 하셔요. 이병철 목사, 우리 혈영만 목사님 춘천 복음화하는 거 목사님들, 선교사 요만한 거 프라젝트 몇 개 가지고 오물짝조물짝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훨씬 더 큰 복음화의 지도력을 우리는 지역교회 목사님들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잘하는 선교단체와 선교사역자로부터 보고 배워야 전략적인 선교사들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더 발전되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선교의 모든 것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최선의 자원과 경험과 자료들과 도구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지역교회가 종족 개척을 하면 그 교회에다 몰아다 주면 돼요. 선교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선교사가 몰아다 주면 돼요. 선교단체가 그러면 선교단체에다가 협력하고 지원하면 돼요. 현직교회가 한다면 현직교회가 그걸 지원하고 협력하면 결국은 미전도 종족이 개척되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가장 선교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거,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했나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능력이 없이는 선교의 돌파구나 사역이나 그 전도나 제자나 교회 개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현직 교회와 선교사와 또 현직 교인들이 지역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선교의 대부분 성공적인 경험들은 기도에 헌신하는 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령님이 주체가 된 선교로 옮겨가야 한다. 너무나 방법론적이에요. 너무나 전략적이에요. 선교사들이 모인 대부분을 해가면 문제점을 토론하고 있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낸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과 협의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선교단체들이나 선교사들은 대부분 서구권을 마련한 한국 선교사들은 기도 많이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회의하는데 시간을 대부분 보내요. 성령님이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선교의 우선순위를 일꾼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의 선교지의 문제는 일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은 자원이 많은 자원이 일꾼을 선교지에 양성하는 일에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우리 전 교회의 목회자들의 그 은사나 직업과 사업과 경험과 관계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현직교회든지 지역교회든지. 왜냐하면 선교사가 모든 선교의 활동이나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 경험을 가진 사람, 현지인들과 맺어진 지도력. 여기서 장관 하시던 분인데요. 쉽게 그 나라 장관, 그 힌두교 나라, 불교 나라에서 만나더라고요.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사람 못 만나요. 그래서 교회의 자원이 총동원되면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선교 자원은 선교지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돈 가져가지 말고 옷 가져가지 말고 신발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다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비대면, 비접촉 상황에서 선교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회교권에서 그랬습니다. 북한 공산권에서 그랬습니다. 중국에서 그랬습니다. 그 경험들을 총체적으로 배워서 하면 거기서 돌파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그 방법, 텔레비전도 활용하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모든 것을 활용해라. 줌으로 하고 다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인도에 있지만 비대면으로 가정에 전화기 틀어놓고 줌으로 전도하고, 또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경 공부도 인터넷 줌을 통해서 하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이제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 자원이 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한국교회 1%만이라도 500교회만이라도 선교사화하고 선교 자원화 해야 된다. 그리고 전 교인들을 선교사 훈련하면 선교사로서 그들이 흩어져 나가는, 선교사는 외국 가기 어렵지만요, 지금도 기업하는 사람, 기술자들은 전 세계로 지금 팬데믹 속에서 환영받고 갑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담임 목사님들과 현지 교회에게 그 선교의 지도력을 넘겨주고 선교의 권한을 넘겨주고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 대신 교회가 할 때 필요한 걸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총체적인 그런 협력 선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팬데믹에서 선교사가 없고 선교지에 갈 수가 없고 선교지에 가도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현지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고 우리 지역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현지 교회와 지역교회가 앞장서서 가면 교회에 선교 자원이 있고 교회가 선교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현지 교회는 지역교회든지. 그래서 그 선교사가 없고 선교에 돈이 없고 선교에 들어갈 수 없는 대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파구는 뭐예요? 교회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된단 말은 예수님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팬데믹에도 예수님이 대안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 나라별 총체적 협력 선교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형성하고 함께 같이 책임자들 각 나라들마다 우리처럼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선교하는 교회들을 막 세워놓으면 선교비를 돈을 보내줘서 선교하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 보내서 보내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동시에 제가 나와 있어 인도의 7군데, 네팔, 미얀마, 부탄에서 동일한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의 제자들이, 저희 동역자들이 현지에서 훈련을 받은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의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갑 성취운동본부 세면에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강희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선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선교사가 나갈 수 없고 또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지 지역 교회를 자생적이고 재생산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래서 그 지역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개척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나가고 또 성경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집중하며 또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 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오늘은 차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양승훈 선교사님을 좀 그 사역을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그 차대 교회를 자생적이고 재생산적인 교회로 그렇게 세워 나가시고 현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또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고 계시죠. 특별히 차드의 미개척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인 까넴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선교적인 전략을 세우시고 또 그를 준비하며 실행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 양승훈 선교사님이 그 차드의 선교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해 주실 것입니다. 현지 사정상 영상이 고르지는 못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선교사입니다. 멀리 차드에서 우리 성도 모든 여러분들께 문안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신방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과 개인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0년 성교축제를 맞이하게 됨을 멀리서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성교축제가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하며 참여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종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종족에게 전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침륜에 빠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이요 그리고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우리 신반포 교회로 인하여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반포 교회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8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계 미전도 종족의 약 2%에 속하는 80여 미전도 종족이 차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80여 미전도 종족 가운데 긴급하게 사역을 필요로 하는 종족이 약 40여 종족입니다. 이 40여 종족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며 특별히 사하라 사막 안에 살거나 또는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현지 교회와 현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두루발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유목민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교차로가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센터를 만들어서 유목민들이 언제나 쉬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유목민들과 접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교회를 동원해서 현지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현지 교회와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비전을 이곳 현지 교회에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희들의 그동안의 사역은 현지 교회를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 가능한 지역들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면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것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신학교에서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어엠때 교단에도 선교적 모델이 하나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카넴 왕국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한 조엘이라고 하는 학생이 선교훈련을 마치고 카넴 왕국의 한 도시 가운데 하나인 마사코리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선교사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실습을 하면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또 그들과 교제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사코리를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특별히 카넴 왕국 미전도 종족이죠. 완전 100% 무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접촉점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활동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업을 가르치거나 또는 체육 활동 그리고 음악, 미술 활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에는 그들이 사실은 카넴 왕국은 차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국에 속한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드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무슬림 종족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업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고 실력을 갖춘 젊은이로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필요들을 보면서 그 청년들에게 현재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나 영어라고 하는 언어나 또는 컴퓨터를 가르쳐서 그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또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정착하고 카넴부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그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차대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훈련 받았던 훈련이 미전도 종족 정탐 훈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미전도 종족 사역과 뿐만 아니라 미개척된 복음의 적대적인 마을 개척 사역과 그리고 현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깨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카넴 왕국을 향한 선교적 걸음 그리고 전략적 기획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선교축제가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주제를 가지고 선교축제를 가지게 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들은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차들을 비롯한 우리 아프리카권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님 들으신 것처럼 마시코리 카넴 사역의 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곳에 3년간 선교 실습을 감당하는 조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땅에 좋은 선교의 전략을 세워나가며 접촉점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대에 갈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프랑스에서 언어 준비하고 있는 서광 선교사님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비 선교사님은 임신으로 인하여서 11월 이후에 출국하실 예정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잠비크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최인 선교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땅입니다. 특별히 무카티네 지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프리카권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다비드 정경민 선교사님 계십니다. 특별히 정경민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생명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비아에 사역하시는 정산중 장혜준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독수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권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성교대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저 아프리카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드 땅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대 선교 전략을 세우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양승우 최영주 선교사님 특별히 마시고리 카넴 사역의 길을 열리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엘 하나님
선교사님 또 그곳에서 3년간 선교 실습들을 감당하며 복음의 접촉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좋은 전력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열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광 이은비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광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언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은비 선교사님 임신을 인하여서 이제 11월 이후에 출국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잠비크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카티네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땅에 특별히 어린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땅의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적인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윗 정경민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생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비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선 장인선 선생님 기억하시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독수리 공동체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잘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그 하나님 오늘 온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모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 대회를 선교 축제를 하면서 강의를 듣고 기도하며 나아간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과업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는 그러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선교 사역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 감당케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열심이 되어서 아버지 모든 사역을 잘 감당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 땅에 있지는 않으나 이곳에 선교사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좋은 그리스도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신만폭 교회가 아버지 더 지혜롭고 아버지 더 열정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에 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선교지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며 이러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역하는 모든 현재 교회들이 자생적이고 재생산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현재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일의 선교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잊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교축제 29회째 어김없이 개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현장에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늘 축복합니다.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직접 뵙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선교의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또 이번 기회에 들은 강의들을 우리 개인과 교회에 잘 적용해서 한층 더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시는 은사가 제29회 선교축제 첫 시간부터 시간 이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의 새로운 꿈을 꾸며 개개인의 삶과 교회 사역에 적용함으로 더더욱 새로워진 선교적 삶으로 또 선교적 교회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